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Boys be ambitious, 이 문장이 있죠.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가 어릴 때는 이 단어, 이 문구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었는데 아마 요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생소한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죠? 요즘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이 말이 별로 이제 유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참 이 문장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하게 하고 꿈과 비전을 품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의 전신인 그 삿포로 농업학교가 있습니다. 이 삿포로 농업학교는 19세기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제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여러분 일본은 벌써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의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고 하는 이분을 초청을 합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와 같은 분이셨어요. 일본의 농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분이 선교사처럼 성경책을 막 가르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일본 이 교육청의 당국자들이 이제 반대를 한 겁니다. 금지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금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 그럼 난 돌아가겠다, 굉장히 단호하셨던 거예요.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이제 일본이 담당자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 외에 별도로 성경책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 1년 남짓 머무는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놀랍게도요 그 1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 작별 연설을 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그 뒤를 잘라서 그렇지 원래 단어는,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Boys be ambitious, 그 다음에 in Jesus Christ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품으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야망을 가져라, 꿈을 품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 꿈과 야망은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냥 내 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야망과 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말한 것은 뭐냐면 내 개인의 인생의 목표와 야망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꿈을 품고 그 소망을 가져라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2024년도의 주제, 여러분 꿈을 품는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개인의 목표,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날마다 소망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광고를 봤어요. 그 광고가 참 짧지만 의미 있어 보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낱 쇳덩어리,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돌덩어리, 쇳덩어리, 여러분 이거 그냥 무겁기만 할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만들어질 아름다운 미래와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죄의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가장 꿈의 사람으로 유명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셨는지, 어떻게 그 꿈을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그 신앙과 비전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여러분 또 설명을 하면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는 37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36장에 한번 보십시오. 36장의 제일 뒷부분의 본문을 보면 31절부터 43절까지의 긴 본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가계가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36장에는 그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가문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것이잖아요. 그냥 이름만, 족보가 쭉 나열될 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의 가문을 설명하시기 전에 애굽의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뭔가 좀 비교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31절 40절 한번 볼까요? 두 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에서의 후손들 중에 에돔의 왕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또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에서는 자기 동생에게 그 장자의 장자권도 빼앗기게 되었고,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에서는 뭘 선택한 겁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이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 말하자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 에서의 인생은, 에서의 후손은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세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여전히 보잘것없는 가족으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과 야곱보다는 에돔 족속이 훨씬 더 먼저 왕이 있었고요, 유명한 족장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에서의 후손들, 그 족장들을 먼저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죠. 꿈 이야기하면, 비전, 소망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여러분 뭐냐면요, 그냥 밤에 자다가 그냥 꾸고 잊어버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꾼 꿈이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쓰는 그림을 한번 띄워봤는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그죠? 무슨 꿈을 꿨습니까?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요셉 때문에 형들은 늘 동생이 미웠어요. 근데 이 동생은, 눈치 없는 동생은 자기 밤에 꾼 꿈 얘기까지 하니까 형들은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또 이해할 수 없지만 이상한 꿈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밤에 잠자다가 꾸는 꿈과 여러분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하죠. 우리도 뭐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꿈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그냥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던 어떤 조각들, 염려, 걱정들이 합쳐지고 막 복잡하게 나타나서 꿈에서 그냥 꿈속에서 보여지는 작용입니다.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냥 나타나는 그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꿈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의미한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 너무 의미를 부과하지 마세요. 꿈 때문에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걸 또 이제 최대한 이게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꿈은 반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쁜 꿈 꾸면 꿈은 반대야 이러면서 애써 우리를 스스로 위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들 대부분이에요. 헛된 것들이고 잊어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꿈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구약시대에는 아직 우리와 같이 이런 성경 말씀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 사실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계시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생생한 것이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꾸는 꿈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막 계시를 꿈에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네,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가 완성된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을 품으라고 할 때 뭘 말씀드리냐 하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진리를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꿈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다시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동생 이 요셉에게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게 뭔가 지금 당장 어떻게 이루어질 일들이고 그냥 헛된 욕심에 사로잡힌 그냥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집안은, 이 요셉의 형제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직업은 뭘까요? 곡식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꿈을 꾼다고 하면 무슨 꿈을 꿔야 되냐면 양을 치는 꿈, 아니면 뭐 소나 양이, 염소가 새끼 낳는 꿈, 그런 꿈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극히 현실에 기반한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곡식을 매는 꿈이었어요. 곡식단을 묶는 꿈이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이루실 일에 대한 계획이었던 거죠. 어디서요? 바로 2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거기서 곡식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나오게 되는,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절하게 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것들은 여러분 아주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놓고 봤을 때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님들 어떤 사람들, 어떤 인간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여러분 세겜에서 무참한 살육을 저질렀던 살인자들이었고, 자기 동생을, 여러분 엄마도 없는 그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를 해서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렇게 무도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악한 형제들이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런 해석들은 참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과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두 가지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믿음도 다 필요합니다. 고난은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고난과 믿음은 서로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어릴 때 꾼 꿈이 뭔지도 몰랐어요. 천진난만하게 그냥 그 꿈을 꾸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그 꿈이 뭐였다는 겁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구나, 구원의 약속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믿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견디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졌던 거예요. 이 고난과 믿음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요셉 안에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꿈을, 계획들을 이루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러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즉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어떤 일을 겪어야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어요.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인생의 그냥 끝장을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셨고, 그 요셉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과 온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이 생각지 못한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떤 고난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여러분의 꿈이 되셔야 됩니다. 그 꿈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다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